10월 29일 주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란 제목으로 학계 2장 1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절의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이어지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3절의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되어 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7절의 모든 나라의 보배는 모든 나라가 매우 귀하게 여기는 값진 물건들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의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굳세게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보잘것 없는 것. 1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백성은 벌써 낙심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 화려하고 웅장하게 서있던 광경을 기억하는 노인들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바벨론의 거대한 건축물을 보고 자란 청년들도 모두 자기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매우 보잘것없게 여기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보잘것없는 상황을 오히려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형편없는 자기 모습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직면하고 인정해야 할 보잘것없는 내 형편이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머물러 있는 말씀과 영. 4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초라한 현재 상황을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성전을 보며 공사를 멈추려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환경과 나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굳세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자존감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심을 믿습니까? 세 번째, 이전보다 클 나중 영광. 6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진동시켜 성전을 회복할 날을 예고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려주시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동원하셔서 그들이 가져오는 보배로 새 성전을 채워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성화는 평생 이어지기에 길고 지루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조금 있으면 영광과 평강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깁니까? 내 안의 거룩함을 건축하고자 내가 오늘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보잘것없는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에 의존하는 저의 불신을 제하여 주시고 제 안에 머무시는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굳세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교회의 나중 영광이란 제목으로 최호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친구의 인도로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은 이미 명설교가로 유명하셨고 교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무렵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교회 내 이런저런 문제가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제 친구와 선배 중에서 그런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여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교인들이 교회를 옮겨 새가족으로 등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중에도 제 모교회와 여러 이름 있는 교회의 분열과 쇠락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교회 교인들이 제가 있던 교회로 몰려와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겪은 일과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며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교회와 선배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얼마 안 있다가 도피성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목회의 자리임을 알려주시며 저를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저는 교회를 보잘것없다고 여기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더니 몇 년 전에는 해외에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실망감으로 마음이 약해져 있던 저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굳세게 하시고 교회의 나중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교회 문제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한 지체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며 권면하겠습니다. 교회들의 쇠락 소식이 들려올 때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 실망감을 물리치겠습니다. 입니다.